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 40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어다. 아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조금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대하여서 1000명에게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국민들에게 각 종교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종교, 목사, 전도, 그리고 사입이 보이진 않겠지만 이기적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불교는 불교인들이 자비, 마음, 종교,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비불교인들은 스님, 절, 느낌 등이 떠올려진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그리고 성모, 신부, 평화 이런 내용들을 떠올렸다 하면, 이 비천주교인들이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마리아, 성모, 성당, 신부 등을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불교나 천주교에서 비신자들이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속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신자인들은 인식과 연상 단어들이 되게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감사하게도 2년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불교와 카톨릭에 비해서 데이터 바가 조금 많이 낮습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면 5년 전 내용, 코로나 직전에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온화하거나 따뜻하거나 윤리적이거나 절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개신교를 향하여서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속상하게도 집에 가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기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단어들 중에서 이중적인이란 단어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나눌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힘드시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있는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4대 교회가 있는 이 4대 지역은 꽤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섬유 산업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흰 옷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옷을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곳이 이 4대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금화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금이 많이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이 좋아서 함부로 함락시키는 것이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4대는 섬유산업, 금화, 요새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르테미스 신전이 큰 곳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전 옆에 4대 교회가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을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많은 교회들은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표현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 평판을 뜻합니다. 즉 명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려면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와야 할 것이고 신문도 많이 떠야 될 것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흐름을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행해야 할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흐름에 이 주름을 잡았던 셀, 제자훈련 등이 아마 좋은 예일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운영했을 겁니다. 또 교회 연합 활동도 적극적이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것들도 많이 추진해야 하고 선교 활동, 전도 활동 등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 평판이 높아지고 교회가 생명력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4대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처럼 사역을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4대 교회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자신들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성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죽어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권사님의 눈빛에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놀랄 정도가 아니라 한판 하자는 건가 하며 모욕당했다고 뭐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신앙 행위를 혹독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온전한 행위 하나를 못 찾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사역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들 중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쌀쌀 맞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4대 교회를 평가하셨을까요?
다시 3장 1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기억하면 좋은 것이 7 영, 완전한 영이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7 교회 또는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7 교회를 움켜쥐시고 찾아오셨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데리고 오고 계시냐? 성령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하고 지역과 시대를 이끄는 활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역 안에 누가 빠져 있다고요? 성령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무서운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하면 유명해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생명력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유무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사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입니다. 이는 5절 마지막 절에 이 단어로 힌트를 잡을 수 있는데 시인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시인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시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는 아마도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면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였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가 핍박당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주를 로마 황제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인들은 이런 신앙의 갈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우상 제물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생활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사대교회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한다고 신앙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평안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로마가 당시 황제만 제대로 숭배하면, 황제를 신으로만 섬기면 그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오케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황제만 섬긴다면 그 외의 삶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난 후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대교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비결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신앙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하고 밖에 나가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리고 로마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집, 가정, 사회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더 나아가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절대 이 둘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섞지 않았습니다. 섞이는 순간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우리가 거룩한 성과 그리고 이 외형적인 것을 나누는 이유는, 성과 거룩함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경건한 것은 교회에서만, 사회에서나 모든 삶은 세상의 법대로 사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편한 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는 이처럼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더욱더 경건한 모양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어울리는 거룩한 말과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느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함과 경건은 교회에 놔두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마 뒤에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게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을 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교회 올 때 집에 세상을 두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문 앞에 두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교회에서만 행하고 대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철저히 분리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는 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다르니 위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모습을 살아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삶이 일치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든지 깨끗한 모습을 보이든지 거룩한 모습을 보이든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면 누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꾸짖음을 하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속이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속이면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죽어있는 것은 결국 냄새가 납니다. 죽어있는 것은 부패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깨어나 기억하고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2절 상반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는 무감각해져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깨어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깨어나라 말씀합니다. 일깨어 나라는 겁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영적 신경과 모든 것들이 무감각해져 있는데 이것이 깨어나 죽어있는 이 영적 신경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감각을 다 회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죽어있는 자를 일깨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 말씀하시는데,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어대로 순서를 조금 풀면
기억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 순서입니다. 즉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릴 첫 번째 방법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이 복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먼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명령하셨느냐? 바로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시대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내가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랐는지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기억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억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열어 메추라기와 만나를 열었는지, 그리고 그 품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품었는지를 기억하면 그 광야 생활도 견디고 다른 신을 섬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사대교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엄청난 능력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신약 백성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 이 엄청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기억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면 이 받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와 세상을 철저히 구별하는 이 죽은 교회,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기억하라. 사대교회는 고난을 피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버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켜야 될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이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가 30년, 40년 동안 이 복음을 들어왔다라면서 그냥 쉬쉬한다면 그 사람 또한 이미 묻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회개입니다. 본문에서는 회개를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회개는 이 모든 것들을, 죄 짓는 것들을 청산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 지키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향해 사실은 저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어서 이 모임이 부담스럽고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 것, 이 순간부터 이 죄를 짓는 것부터 이중적인 모습으로부터 되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본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따뜻한 겉면의 말씀이 아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어느 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는 우리 이 한국인들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워드 도적같이라는 말 자체는 사대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 지역이 제가 서론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군대가 도적같이 몰래 와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도적같이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보초를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초를 실패함과 동시에 몰래 들어온 로마 군인이 성문을 열고 사대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이 딱 듣고 아는 거죠. 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이야기구나. 사대 교회마저도 도적같이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방법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기도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과 세상이 다르다고 현장은 어쩔 수 없다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복음이 옅어지진 않았는지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유일한 방법은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코앞에 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비록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병들고 쓰러져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더럽히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표현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고 몇 명 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패턴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무조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 이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너무 심각한 교회 상태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알려줍니다. 엄밀히 따지면 칭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반대 패턴으로 하셨느냐? 바로 아직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것 같지만 희망 있음을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적어도 꼭 한 사람만큼은 남겨두십니다. 희망을 남겨두시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고 한탄하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절망의 시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가득하여 아합 궁전에 이 바알이 가득한 곳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남겨두시고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끄신 방법입니다. 항상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다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 누군가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에 있는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불꽃 하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것,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추구하고 의지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내용들이 우리 천호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기 직전 사무엘은 온몸으로 이 등불을 지켰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자도적인 소리가 가득한 이때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천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네 라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힌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흰 옷은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흰 옷은 개선 장군들이 입고 오는 옷입니다. 즉 승리, 그리고 승리한 자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곳에 입는 옷이 바로 이 흰 옷들입니다. 즉 승리와 영광의 잔치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님,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세상을 따랐다면 반대로 내가 주로 시인하는 자가 주님이시고 이 주님을 내 주라 계속해서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백한 너를 내가 말해주겠다 표현하는 이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있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이름을 알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나 썩어 버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결국 흰옷 입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들의 이름을 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중적인 모습들은 내려놓고 회개하며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이름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너희들의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교회 풍조에 따라 옷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깨끗한 존재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로 우리 천호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